우리 김태원 집사님이 지금 여행 중에 계셔서 우리 오늘 통역은 박지혜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텐데 통역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9, 1-6. 우리 유인물 가운데 오늘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고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에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에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Nevertheless, the dimness shall not be such as was in her vexation, when at the first he lightly afflict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and afterward did more grievously afflict her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Jordan, in Galilee of the nations.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ey that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hath the light shined. Thou hast multiplied the nation, and not increased the joy. They joy before thee according to the joy in harvest, and as men rejoiced when they divide the spoil. For thou hast broken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of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oser, as in the day of Midian. For every battle of the warrior is with confused nois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but this shall be with burning and fuel of fire.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그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 참 오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우리 기뻐하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즌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아기의 탄생입니다. 한아기의 탄생. 어떤 한 부인이 친구를 초대해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나를 초대하여서 저녁 식사를 사느냐? 그러자 친구는 대답하기를 우리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일당한 아기는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꼭 아기를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듯이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이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무려 64%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 64%의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탄절이 되면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왜 바쁜지 이렇게 봤더니 아직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선물 살 걸 다 샀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선물을 사느라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또 즐기기 위해서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질문했더니 1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거, 2위가 영화 보러 가는 거, 3위가 교회 가는 거, 또 4위가 카드나 선물을 주고 받는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성탄하면,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물론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하면 예수님의 탄생이지 그게 정답이지만 그러나 성탄하면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런 단어들이 무엇일까?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 심리 테스트였는데 그런데 대답은 트리,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테스트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40명의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나 봐요. 적어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써낸 학생이 4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사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빠진 주인공을 빠뜨려 놓고
그저 엄마가 친구와 함께 이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이러한 모습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성탄과 관련된 단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8장의 가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밝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참 어둡고 암울하고 참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소망 없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게 됐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큰 빛이 비춰지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서 생긴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병원 응급실에 자살 미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불화를 비관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 마약 때문에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되돌아본 그는 차라리 목숨을 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알게 된 담당 의사는 그 병원에서 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생활을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을 그에게 소개합니다. 그 소년은 언제나 기뻐하면서 또 많은 환자들을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그런 소년이었는데도 또 많은 이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삶을 포기했던 이 의사도 그 소년을 보고는 감동해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와 친구가 된 저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죽기 전에 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요. 선생님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예수님을 향해 기도해 보시겠어요? 의사와 소년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사에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에서 벗어나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목사님이 되어서 뉴욕의 한 유명한 성공의 교회에서 목회하며 많은 영혼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소망,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9장 2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흑암에 행했던 그런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늘 이 밝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그냥 늘 있었던 것이고 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그 빛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살 이유가, 살 소망이 생겼다는 그런 참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이제 비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과 참빛 되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음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빛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 어제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예언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실과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한 13절 정도 되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동사들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이것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속량하셨다.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리고 그 조상에게 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입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고,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두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그 분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참으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이 침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 참 한 가지로 말해서 왜 하나님이 그러한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이런 모든 맹세와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지키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어두움에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안에서 참 쭈그려 앉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우리의 발을 참 향방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의미 없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이렇게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런 의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 소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사는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가 어깨에 메어졌다는 것은 바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권력,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아기의,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캐톨릭에서 보면 항상 이 성모 마리아는 참 큰데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기묘자라고 하는 그런 원더풀, 이 의미는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분. 모사, 카운슬러, 그분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옳게 최선의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상담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바로 영광과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강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독재자는 자기의 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죄목을 씌워서 또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내거나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면 고통은 사라지고 한없는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우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또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절망 속에 우리는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런 스테이트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로도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탄생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 삶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미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참 소망과 빛 없이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불편해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세 단어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그 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그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린 그런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빛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는 이번 성탄 우리 주일을 맞아서 또 이번 성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성탄절 하면 바로 소망, 빛, 그리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찬송 돌렸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 찬송의 이유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탄절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소망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거하며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과 구원을 참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간증하며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도전해 주시고 참으로 성탄절에 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입니다. 1절 우리 한어와 영어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졸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On the day of Jesus' birth, glory filled the shepherd's view. Angel praises fill the earth. Christ is born, is really true. King for me and King for you. Everybody sing and pray. Jesus Christ is born, is true, born in Bethlehem today. Christ is born, it's really true. Jesus Christ is born, it is true, born in Bethlehem today.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주신 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귀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탄생 속에 이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소망 주심과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뜻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받아주시고 평강을 충만히 우리의 찬양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이 순서들을 같이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애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